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전주의 말씀은요, 정말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오직 창조주만이 만민으로부터 경배받을 자격이 있으심을 기록해 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할 징계의 고통을 몸소 느끼면서 동족산전의 정말 애통함 속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지 마시고, 즉 그들의 대적자인 갈대아인들의 교만한 악행에 적용하시라고 자신이 대신 자신의 민족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처럼 호소하며 중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 백성들이 겪게 될 죄의 대가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 18절에 하나님과 이제 우상에 대한 극명한 이제 대조 이후에 이어서 오랫동안 애언되어 왔던 참변이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들의 침입이 직면하여 피난의 그 보따리를 꾸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장면은 아수르의 고분 벽화를 보면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의 장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철통 같은 요새로 돌보셨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서 헤매이던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과 기대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으나 이들의 죄의 수위가 도저히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들이 먼저 즉 하나님의 등지고 떠났으나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의 기회를 놓친 저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즉 보호 안에서 내어 던져버려 징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징계도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점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며 눈물과 호소의 때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이제 그 상함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에 자신의 사랑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당할 고통 때문에 자신도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향한 애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19절 말씀 속에서 내가 중상당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이 고통스러운 역할이 아니라 역할이라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과 파멸을 예언해야 했으며 이와 동시에 그는 그들의 운명에 또한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한탄은 그 민족의 한탄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뇌는 그 민족의 영적인 질병이 이제 치유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20절에는 그 닥칠 징계의 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처하던 장막, 즉 여기서 장막이란 유다인들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던 말이며 그 자녀는 예루살렘 거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서 다시 장막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막도 거치고 그 휘장을 다시 세울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도자들도 어리석게, 즉 사단의 종으로 전락되어 주님을 찾지 않으니 주님과 교통이 안 되므로, 즉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킨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야수나 다름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관리하도록 잘 관리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송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교육시켜서 성장시키도록 위탁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율법을 오히려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처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번영이나 형통함이 있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결과가 결국 백성들에게까지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정말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지 아니면 사단의 놀이개로 하나님의 종이라 자칭하면서 사단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맡겨주신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아버지께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알곡의 성도로, 천국 백성으로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맡겼으나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보다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성도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길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손길을 철통 같은 요새를 지켜 보호하셨던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읍은 이제 사단의 소굴이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니 그곳은 사단의 손이 뻗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옵니다. 즉 이것은 북쪽 적들이 큰 함성을 지르면서 밀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유다 성읍들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짐승들이 거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성취되었는데요. 전 국토가 거의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고하게 이제 발굴된 것에 의하면 BC 6세기 초에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으며 그 후 대다수가 복구되지 못한 채로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의 길이냐 아니면 사단의 길, 고통의 길이냐 두 길뿐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그 성화의 좁은 길을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는 자신의 걷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고 있는 현재의 삶,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운명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형편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예레미야의 관심은 계속해서 자기 동포의 운명에 쏠려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탄원의 요지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들의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연약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악에 빠지기 쉬운 도덕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친다 해도 결국 그것은 인간의 한계 바깥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걱정하며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정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당할 그 고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24절에 이제 자기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라고 이렇게 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난 이후 예레미야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차라리 징계하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에게 좀 느슨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을 너그럽게 하시라고까지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편에 서서 드리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정말 처절할 만큼 그런 눈물의 선지자로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죄의 대가대로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 보응하심을 알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배교의 죄에 향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저질러졌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계시는지 17절에 보면은 17, 18절 보면은 아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아예 내 백성들을 이제 내 던져버린다고까지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견딜 수 없을 고통을 당할 백성들의 죄상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처럼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자신의 문제처럼 가지고 정말 너그럽게 징계하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처벌을 받아 결국 완전히 파산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지 않기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25절에 그 진노를 지금 품고 있는 그 진노를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에게 부으소서라고 또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자들에게는 엄격한 공의의 심판을 적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오직 정복을 위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살육하고 정말 살육을 정말 잔인할 정도로 새 갈고리로 코를 뚫고 너무나 잔인한 방법을 감행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오히려 황폐하게 해달라고, 즉 적들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즉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그 사용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 행한 일들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소유하게 된 것으로 교만하여 더욱더 온갖 잔인함으로 그들의 악행은 정말로 그 수위가 넘쳐버려서 섰던 이 적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갈대아인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훗날 미쳐버리고 그의 일들은 반역자들에게 살해됩니다. 그 아들들이 반역자들에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단호히 멀리할 뿐 아니라 죄를 단절할 수 있는 그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스림을 받도록 모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이기적인 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오직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죄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올 때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깨닫고 그들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면서 정말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 신앙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도구로 허락하신 이 기도로 우리는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이 마지막 때에, 이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노라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능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신실하신 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결국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천국을 능히 거머쥐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극상품의 열매들로 맺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속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역사를 관할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주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귀하고 거룩한 우리 성도 교회의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